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날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바다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안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1박 2일로 막 떠나잖아요. 차가 엄청 막히고 그 추위에 그 떠오른 첫 해의 첫 번째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에 떠오르는 첫 번째 해는 그만큼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백령도에서 그 군목으로 있을 때 91년 2년쯤에 그때는 배가 1년에 일주일에 2번 다녔거든요. 육지를 제가 날아가야 되는데 아침 7시 배를 놓쳤어요. 놓치면 이제 그 다음 주 며칠 있다가 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배는 여객선은 떠났고 저는 이제 해군 배를 타고서 대청도까지 막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청도에 들리는 여객선에 제가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그 배를 따라가는 중간 바다 가운데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봤어요. 진짜 있던만한 해가 시뻘건 해가 바닥에서 쑥 올라오는데요. 와, 그 감동, 그 막 충격적인 그 느낌, 그런 것들은 평생 잊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새롭게 본다는 것은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느낌을 받고 뭔가 가슴 뭉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 먼 바다를 가는 것, 그 높은 산에 꼭두 새벽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뭔가 새로운 결단,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도 하고 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올해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이것인데 하는 그런 소원을 비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게으르게 맞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자지 않고 새해 첫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결단했고 이런 마음의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은혜 안에서 잘 지냈는데 올해도 새해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주민공동체의 어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기초로 이루고 있는 각 신도회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막 살아 움직이는, 오늘 디모데 찬양처럼 막 살아 움직이고 보기만 해도 감동스러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력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력을 육성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주민교회가 지역사회를 40여 년 동안 잘 섬겨왔는데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더 뜨겁게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무슨 해예요? 개해입니다. 개해. 개혀 그러면 안 되고 개해, 이렇게 개해입니다. 개해, 예? 돼지, 돼지, 돼지해네. 그러고 보니까 나 그 다음 사진을 개해로 준비했는데 어떡하지? 되게 착각을 했네요, 정말. 예, 그냥 개를 돼지로 보세요.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왜 개를 준비했대? 이거 대형 사고입니다, 이거. 해를 바꿔버렸네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개를 돼지로 보세요. 무슨 돼지예요 올해? 황금 돼지입니다. 황금은 맞아. 황금. 어쨌든 개나 돼지나 다 가져온 게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뵙겠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고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올 한 해 첫 시간부터 순간순간 진행되는 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탄식보다는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뭐냐? 행복은 내가 마음속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의 만족감이에요. 2019년도에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행복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어떤 행복을 이루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마구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눌려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영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얽매여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주제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많아야 돼,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 결혼을 잘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이런 것을 위해서 행복의 조건을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함 속에서 찾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행복은 이런 세상적인 행복과 일정 부분 겹치면서 똑같지 않아요. 기독교의 행복은 내용과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행복이 세속 사람들이 추구한 행복과 똑같아질 때, 다르지 않을 때, 그때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과 방식을 기독교가 어느새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기독교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세속 사회에 빠진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상실되게 되고 기독교 복음이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 행복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보고 느끼고 증언해야 돼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복이 몇 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에요, 수많은 진리와 아름다운 말씀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을 때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말씀, 그걸 뽑을 때 빠지지 않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의 내용, 이 복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행복한 한 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내용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복의 행복한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가 보통 추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과는 안 맞는 거예요. 보통은 행복하려면 가난하지 말고 부자가 돼야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음이란 말을 뺐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난이 징그러워, 지겨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좀 눈물 좀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8가지 팔복의 내용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속 사회처럼 부자고 기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도 걸림돌 될 게 없어요. 딜레마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고 이래야 둥글둥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슬퍼하면서 정의롭게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울면서 너무 뻔뻔하지 않게 정말 양심에 막 가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 한 발짝만 나가면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강고한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휩쓸리지 않으면서 진정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행복, 한번 먹고 마시면 끝나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길어 올릴 수 있는 생수 같은 행복, 그런 행복이 우리의 2019년 동안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주보 그림에 제가 500년 전에 만든 그런 그림을 실었습니다. 저 그림이 크지 않아요. A4 용지보다 작은 그림이에요. 동판합니다. 예리한 칼로 막 쪼아서 새겨가지고 그린 거예요. 저 화가는 저걸 그리면서 맨 구퉁이 네 구퉁이에다가 사복음서 저자를 상징적으로 놓았습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천사,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황소, 독수리, 이렇게 네 동물로 상징했죠. 이걸 그린 사람은 결국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복, 8가지 행복이 복음서의 핵심이다. 그리고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쭉 예화를 들어서 놓았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행복하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거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거다, 고난을 당하는 행복한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 모인 사람들은요, 그림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물론 백부장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불안과 공포가 막 삶을 엄습해오고 이래서 힘든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이나 정치인들도 고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나 힘들은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죠?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복한 거야.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저 그림을 보고 복음서를 보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가 행복하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온유한 사람, 여러 사람이 행복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삶에 지치고 병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984년쯤 됐을 것 같아요.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여러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이 항거했습니다. 그때 최첨단에 서서 독재 항거했던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일부지만. 그 사람들은 감옥 가고 대학 강단에 쫓겨났습니다. 84년쯤에서 쫓겨났던 해직 교수들이 복직이 됐어요. 그때 저희 학교 한신대학교에 복직되신 교수님이 한 분이 안병무 교수님, 안병무 선생님이란 분이 민중신학 하시는 분인데 복직을 했습니다. 저는 안병무 선생님을 저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갈릴리 예수라는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1, 2학년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셨지만 강의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런 강의를 저렇게 명쾌하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심장병 있는 분인데 저렇게 우리에게 뜨겁게 가르치시는구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학기 동안 내내 행복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물론 저분이 점수가 짜가지고 다 CD 받았어요. 점수를 얼마나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학생도 공부 안 하는 데가 전부 다 CD 받았지만 그런 어쨌든 강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군목 갔다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원 졸업을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군목 갔다가 제대고 나와서 93년도, 92년, 93년도쯤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갑자기 대학원을 졸업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학교를 계속 가면서 청강을 했어요. 도강을 했어요. 그때 한신대학교 문예창경학과에 황지우 교수라는 분이 강의를 했어요. 미학 강의를 했어요. 제가 2학기를 들었어요. 몰래. 저분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문제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해요. 그 특징은 원래 3시간짜리 강의인데 어떤 때는 5시간이 돼도 안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행복하고 막 매료되고 막 지적 희열을 느껴 막. 그런 어떤 진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8복 중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청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 가운데 있고 고민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모여서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2000년의 시차가 있고 유대 땅과 한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행복한 거야.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할 때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저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면 막 혼났거든요. 반드시 성경책 들고 가요. 지금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게 대세죠. 성경책 다 어디 있어요? 손 안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매주마다 우리 한 목사님 올리잖아요. 영상으로도 올리고 원고도 올리고 주중에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소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소를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고요.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은 카톡방에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올려주시잖아요. 어떤 분도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가까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내 삶에 유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너네가 행복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어느 순간 나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아픔들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2019년도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삶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 있는 사람, 내 삶이 그 말씀을 지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1년이 진행될 텐데 1년 내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 행복, 영원한 행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